오늘은 이사야서 계속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영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25장으로 가서요. 2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연회라고 했는데 연회는 뭡니까? 잔치죠. 잔치.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 잔치,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잔치에는 아무래도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고기 나와야 되죠. 그죠? 잔치집에 가면 고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치에서 쓰는 고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머리고기래요? 뭐 그런 거 나오고요. 하여튼 간에 뭐 잔치에는 돼지라도 잡고 소라도 잡아야지 잔치가 되겠죠.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항상 풀만 먹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 술이 있죠, 그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흥을 돋구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을 즐겁게 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거기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잔치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혹은 또 굉장히 잘 차려진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는 어떤 겁니까? 생일 잔치요? 요새 집에서 생일 잔치는 합니까? 요즘 끄세요. 요새 집에서 생일 잔치는 해요? 생일 되면 집에서 생일 잔치 해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생일 잔치 받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못 받는 분 손 들어봐요. 생일 잔치는 다 받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잔치 중에 어떤 잔치 있을까요? 결혼식에서 혼인잔치 있죠, 그죠? 네. 혼인잔치 가면 비교적 잘 차리는데,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그 결혼식 가가지고 뭐 뷔페 하는가요? 뷔페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차리는 집에서는 뭐 호텔 가면 10만 원, 20만 원 한다는데 가서 보면 먹는 게 좀 어때요? 좀 그렇죠. 값에 비해서는. 아무튼 간에 잘 차리는 잔치가 혼인 결혼 잔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든 잔치 중에서 최고로 감동적인 잔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 잔치죠. 가나의 혼인 잔치가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항아리가 가득가득 6개를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포도주를 처음에 낼 때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술 취하고 나면 아무거나 막 내잖아요. 근데 이 집의 포도주는 뭐예요? 나중에 낸 포도주가 정말 좋은 포도주였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포도주.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아주 그 칭찬, 성황리에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가장 만족스럽게 맛볼 수 있는 잔치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드세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귀신이 잡아가. 그러니까 막 너무 기름지게 많이 먹고 그러면 살쪄서 별로 건강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도 좀 그만 드세요.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되거나 혹은 또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조금, 고기도 조금 드시고 술도 조금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받을 영광스러운 잔치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교회 식사가 사실은 뭐 차린 거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침을 잘 안 먹고 오시잖아. 그 다음에 또 왜 그렇죠? 하여튼 간에 교회에서 먹으면 긴장할 게 없잖아. 그죠? 이게 지금 몇만 원짜리 음식인지 이럴 걱정도 없고, 그죠? 예. 그리고 누구 높은 사람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집사님 좋네, 좋아. 그러고는 그냥 쳐다보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일날 국수지만은 이게 천국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국수도 맛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입맛이 없을까?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국수가 아주 엉망이 되더라도 사실 맛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잔치하고 다른 종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런 잔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거는 뭡니까? 예? 비행기 날아가요, 어디서요? 자, 8절 밑에요. 25장 8절. 교역자들 가보요, 뭔가.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랬는데 그 천국 잔치의 가장 그 핵심 음식은 뭐라 했어요? 지금 살진 고기하고 그 포도주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예, 사망이 없는 거죠. 그죠? 사망이 없는 거. 그래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시는 거. 자, 그게 이제 천국 잔치의 제일 그 중요한 요소네요. 지금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고, 애통한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막을 수 없는 눈물은 뭐냐면 죽어서 흘리는 눈물. 네. 방월 목사님 이거 뭔가 봐요? 예? 아, 비가 와요? 엄청 오나 봐요? 야, 지붕에서 이거 소리 나는 거 처음이네요. 네.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죽기 전에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콱 죽기 전에는요, 죽기 전에 눈물 많이 흘려야 될 거야. 그래서 처음에 당신은 한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눈물 흘리죠, 그죠? 네, 눈물 많이 흘린다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아,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할머니 어떻게, 이래가지고 또 눈물 많이 흘리잖아. 그리고 초상이 나면은 실제로 또 어때요? 초상이 나면 또 눈물 흘리죠. 예, 초상 나가지고 가서 안 됐다 해가지고는 장례식 끝날 때까지 가서 눈물 흘린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는 진수성찬을 차려놓더라도요, 결국에는 돌아가서 보면 눈물 많은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하염없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별의 고통, 통증을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를 하든 혹은 100일을 하든 도를 하든 간에 생일잔치를 하든 간에 다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제한적인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맞이하게 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는 눈에 눈물을 거두고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잔치가, 이 세상과 구별된 특이한 천국의 잔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하게 되면 파티복도 입고 가야 되고요,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고, 화장도 하고 가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잔치하는 데서요, 온갖 거 다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잔치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일하다가도 빨리 작업복 갈아입고, 잔치에 가려면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지 그 집 잔치를 안 망친다고. 예. 그런데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천국의 잔치에 있어서는 그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가더라도 생명이 있고, 있는 대로 가더라도 슬픔이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그 잔치를 빛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처음에 있는 것들, 아픈 것, 죽는 것, 배고픈 것,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났던 것, 이런 처음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잔치를 망가뜨리는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막 호텔에서 잔치를 하고 돌아서면요, 허전하고요. 왜냐하면 처음 것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잔치, 그 축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처음 것들을 벗어나는 사람으로서요, 정말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걱정, 의심에서 벗어나고 죽는 거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잔치를 참여하는 자격을 얻어서 그 잔치는 특별한 잔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이게 보니까 기다렸다는 말을 몇 번이나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올 잔치, 천국에 있는 다가올 잔치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란다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과거로 돌아가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에 참여하게 될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앞에 있는 진정한 기다리는 그런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되면요, 우리는 천국 잔치에 하여튼 간에 일주일 당겨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진짜 겁나죠. 나이 먹어가게 되면. 나이 먹어가면 허리도 구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기력도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것, 진짜 하늘에 있는 잔치 때문에 우리의 부패하는 육체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기다림, 소망,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연습을 지금 여기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시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소망, 그 소망, 완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점점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가 있는데 이 천국 잔치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근접해 가야 되는 거죠. 근접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농사하러 갑니다. 나는 지금 소를 시험하러 갑니다. 나는 지금 밭 갈러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잔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는 생활은 안 좋은 생활이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찬이 결국에는 애찬하고 갈라져가지고 이제 성찬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애찬을 했죠. 예배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밥을 식사를 하고 그래서 사랑의 그 식사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부자들은 와가지고요. 포도주를 가져오면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해서 그냥 드러나고 잠드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주 한 방울도 못 먹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다 해가지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배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중에는 제한시켜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잖아요. 성찬을 나눴는데 이 성찬을 나누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지난 한 주간 있었지. 근데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말씀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도시락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도시락 펴놓고는 이거는 고기고 이거는 생선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닭튀김이고 뭐고 해가지고 늘어놓고는요 샥 먹다가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 실컷 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그런 썩어져가고 낡아져가는 잔치를 하고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합당한 걸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짜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이게 노닥거리다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잔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잔치를 기다리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여기 에브라임국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그 면류관이 있으면요, 왕이 쓰는 관 있잖아요, 왕관. 그게 있으면은 품위가 맞아야지 그게 빛나는 면류관이 되겠죠. 근데 지금 누가 이걸 쓰고 있습니까? 술 취한 자들이. 술 취한 자들이 몸도 못 가누는데 그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뭐가 돼요? 꼴 좋은 거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은 뭡니까? 교만의 면류관이라 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별거 있는가 해가지고는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교만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 그렇지만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은 그 면류관 값을 못하는 사람, 그런 백성은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뭘 했습니까?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그랬거든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러니까는 그 술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술 취해가지고는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 예. 그런 건데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예,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것도 많이 가졌네, 부럽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제법.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술에 빠져가지고는 자기 자신도 못 가는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견고한 성도 마지막 운명이 뭐냐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랬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수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나면 이거는 이제 맛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쇠잔에 가는 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은 아름다워요, 지금은. 그래, 좀 있으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상태의 모양은 면류관이고 꼭대기에 있는 높은 견고한 성 같지만은 결국에는 술 빠져서 비틀거리다가 쇠잔에 가는 꽃처럼 쓰레기통에 처분되어지는 그런 불쌍한 백성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밑에 7절인데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포도주하고 독주네요. 예. 포도주도 이게 정도껏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옆걸음 친다는 얘기 뭡니까? 몸을 못 가는다는 얘기죠. 술 취해서요. 그 다음에 독주는 포도주보다 더 아주 그 악한 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주로 말미암아서 비틀거렸어, 완전히. 옆걸음 치다가 완전히 비틀거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포도주도 모자라서 독주를 마시고 그것도 자기 몸을 못 가놔가지고 옆걸음 치다가는 완전히 술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말하기를 환상을 잘못 푼다 했어요, 환상을. 그러니까는 헛개비를 보고요, 공연히 망상이나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꿈이죠, 그죠? 엉뚱한 얘기는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그래서 재판할 때 뭡니까? 실수했습니다. 옳은 거를 틀렸다고요, 틀린 걸 옳다고요, 거꾸로 막 뒤집어 놓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관해서는 푹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긴가민가해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저녁 때 이제 가면서 우리 프로야구가 6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래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아마 5시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월요일 날은 쉽니다. 네, 월요일 날 쉽니다.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쉬는데요. 이제 화수 목 하면은 이제 한 게임 하잖아요. 한 팀하고 3차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 토, 일 하면 또 한 팀하고 3차전. 그래서 한 주에 하루 쉬고 6번 쉬어버려요. 두 팀하고 쉬어버려요. 돌아가면서. 그런 건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 문제가 금요일 날 밤이 문제예요. 금요일 날 밤에 6시 반이면 저 야구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9시 하잖아요. 9시 하잖아요. 9시 안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밥 먹고 있다가 갈 때도 보고요. 밥 먹을 때도 보고요.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며가며 보는데, 이게 뭔가 생각대로 안 되면요. 이게 진짜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봐야 되겠다. 아니,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해 오는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딱 느끼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도 막 이렇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합 끝나고 나서도 밤을 새고 이제 날 새고 이렇게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습이 되는데요. 시합도 안 끝났는데 이거 9시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그놈 어떻게 됐지? 뭐 저거 왜 저래? 이러다 보면요. 이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요거는 DMB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안 볼 수는 없으면은 이제 문자 중계를 보죠. 이겼나 졌나만 이제 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가냐면, 연속극 드라마에 대해서는요, 다음 편을 기다려요. 근데 설교는 다음 편을 안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한 것도 다 까먹었습니다. 드라마 지난주에 한 거 다 까먹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빠져 있느냐.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요,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성령 안에 쓰도록 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소용없다고요. 예?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더라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없고 세상에 대한 염려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재판도 잘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환상도 잘못 봐요. 헛개비를 보고요, 안 본 걸 봤다 그러고요, 본 걸 안 봤다 그러고요, 그런 몽롱한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마지막에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목양실에 이렇게 그 박스에 요만한 박스에 책 배달이 왔는데요. 박스에 있는데 뜯어보니까 책이에요. 책 한 권이 들어있는데 그게 아가페에서 낸 책인데 그냥 홍보용으로 선물로 주는 건가 보죠. 왔어요. 교역자들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갖다 준 거죠. 제가 신청한 거 아니에요.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책들이 대부분 다 신통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곽희문 선교사라고요. 일산 살았던 사람이라는데 학원 선생하다가 다 때려치고요. 지금 케냐 가서 케냐의 그 쓰레기 더미 있죠. 그 슬럼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는 분 얘기예요. 근데 글을 참 잘 썼더라고.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 믿은 게 5년이야, 하여튼 간에. 통틀어 다 믿은 게 5년인데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분 얘기 속에서 정말 자기는 보통 선교사들 나가면 빵 주잖아요, 빵. 돈 주고 뭐 주고 하는 걸로 대부분 다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접촉점은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거를 중심으로 선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도 조금 오버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엄청 더 해야 될 것 같아. 엄청 더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뭐지?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막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안 오신 분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사실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 했는데 복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위해서 죽었어,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100배든 1000배든 간에 복 받는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요, 걱정하는 포도주, 환락의 포도주, 쾌락의 포도주, 거기에 취해가지고는 비틀거리고 구르나가지고 복 달라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8절입니다. 28장 8절 시작.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는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토하죠, 토. 예? 토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 예. 얼마나 이 영적으로 비참한 겁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먹은 걸 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화도 못 시키고 다 뱉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안 나오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불신앙과 이런 것만 쏟아져 나와서 다 토해놓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밥상에 앉았는데 토한 밥상을 놓고서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겠어요? 안 먹지. 예? 우리가 불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영적으로 토해가지고요, 토한 상에 엎드려서 밥 먹는 사람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 의지해가지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천국잔치에 준비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얼굴에 뭐 여름에 뭐 선크림 좀 안 바르면요, 뭐 얼굴 탄다고 막 그러는데 타나 안 타나 똑같더라 보니까. 얼마나 호들갑 떠는지 몰라요. 물론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피부 잘 관리하는 게 좋죠.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요, 자기는 너무나 신경 써.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보니까. 너무 신경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살 1kg 찌면요, 야단 납니다. 호들갑 떨어요. 그래서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요, 아, 나 살찐다고. 한 숟가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 딴 데 가서 살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초대받았으면 여기 와서 밥을 먹어야지, 한 그릇을 먹어야지. 딴 데 가서 살찌고 와가지고 초대받은 데 와가지고 아, 요새 내 살쪄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보면 웃겨요. 세상적인 데 있어서 너무나 호두가 많이 떤다고. 뭐냐면 토해놓은 상에 가서는 멀쩡하게 먹고요, 교회 와서 밥상 차려놓으면 엎어버려요. 안 먹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거룩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웰빙 그러는데요, 삶의 웰빙이 도대체 뭡니까? 예? 우리 어제 그 교구에서 호수공원 갔다 왔는데요, 날을 한 달 전인가 정했을 거예요. 근데 좀 미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어제 교구에서 갔다 왔단 말입니다. 1교구. 그래서 밥을 잘 먹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오전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가 달라졌죠? 예? 우리의 그 사람들 막 놀러 다니는 게 있잖아. 요즘에 막 텐트가 불티난다면서요. 그것도 하세요. 하는데 할 데 없으면 교회 마당에 와서 텐트 쳐요. 교회 마당 넓잖아. 우리가 하는데 진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누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그 웰빙이 뭐냐, 웰빙이 삶의 질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내가 뭐 해야 되지?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은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 도를 많이 닦은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에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건지 아십니까? 아멘? 정신 못 차리고요, 카페 가가지고요, 커피 한 잔 막 세워놓고요, 거기서 온갖 말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수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 안에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깨끗한 밥상인데요,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한 밥상 앞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 13절로 가서요. 13절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 떠났다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는 흔들흔들합니다. 그런 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 사내립의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망할 지경에 도달했는가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얘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속에는 하나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어가 치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의 침략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실속이. 예? 신앙생활에 실속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속에. 찬송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부흥의 그 기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죠, 그죠? 엊그제 금요일 말고 그전 금요일이잖아요. 벌써 기억도 안 나요? 다 잊어먹었어요? 이거 올라와서 막 안수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날 우리가 부흥회도 화요일 저녁까지 했지만은 수목, 금, 토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딱 집회 됐는데 나는 강대인 강사가 찬양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 건 나 그때 처음 봤어. 예? 그래가지고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보내서 어제 불렀던 찬양이 뭐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가? 예. 그 찬송 뭐 해가지고 그거 좀 해라. 내가 처음 했어요. 네, 처음 했어. 그러니까 앵콜 처음 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뭐 그전 금요일에 한 거예요. 그거 좀 더 불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찬양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금요일 말고 그전 금요일 날 우리 우리 주제가 찬송 뭐였죠? 뭐 하늘문이 열리니 뭐 있잖아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해 막 그거 하면서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기도가 끝났잖아요. 뒤에 안 하고. 근데 그날 그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 들었는가?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세봤는데 한 200~300번 안 들었을까? 요새는 목양실에 있으면 생각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상 뜨잖아요. 그 마커스 찬양, 마커스 아닌가? 하여튼 간에 그거 하고 해가지고 몇 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 영상 띄워가지고 그 찬양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은혜가 돼. 은혜 안 될 때까지는 할 거예요. 은혜 안 될 때까지. 은혜 되면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또 그거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된 게 곡도 잘 못 읽고 음악을 못 해가지고 그 모양이나 내가 그런 생각 들긴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은혜되는 찬양은 알아. 내가 곡은 못 읽지만 내가 은혜되는 건 알아. 목사 좀 닮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가 봐, 이거? 지금 곡 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곡을 누가 썼습니까? 누구예요? 곡 쓴 사람. 곡 쓴 사람도 몰라요, 그거? 예? 누구요? 다 어디 갔어요, 교역자들? 우리 지휘자 다 어디 갔어? 누구요, 그거? 누가 쓴 거예요? 진짜 몰라요? 우리 함께 기도에 누가 썼어요? 큰일 났네. 그게 찬송가보다 어려워요. 예? 찬송가보다 어려워요. 근데 딱 보면은 은혜 되는 건 있더라고. 예? 은혜 되는 거 있더라고.
제가 좋은 말로 부탁하는데요. 3부 찬양대도 마찬가지, 2부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팀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은혜 되게 하세요. 나는 그건 몰라. 내가 무슨 음악대 학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음대 학장이요? 영광 받으신 분이지. 하여튼 은혜 되게 하세요. 부르는 사람이 은혜 안 되면 부르지 마세요. 부르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앗수로 불러다 몽둥이로 때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말씀도 껍데기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 모아놓고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지난 수요일하고 그지난 수요일 날 뭐 했는가 하면 설교 클리닉을 했어요. 이 설교를 비판한다든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불문을 놔둡니다. 전도사님 뭐라 하든 목사님 뭐라 하든 놔둡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틀려도 그냥 대충 알아서 아멘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방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0년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 전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고 머리를 맞댄 적은 없어요. 그거 뭐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 클리닉 하자 해가지고 수요일 날 1시 되면 바쁜데 30분 동안 잠깐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 2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전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지 어떻게든 간에 전하면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설 때부터 그냥 은혜가 뭐고 모르겠다 하고 해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죠. 네? 우리 교역자들 달라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유치부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서는요, 총회 공과에 나오는 설교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가 교육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가지고요, 그냥 공과에 나오는 그 설교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할 말 하라, 그지, 할 말 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혹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 말하라 그 말이죠. 충분히 교육적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육 그 이상입니다. 거기 생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거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왜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그렇다고 전하고 욕하지 마세요. 얼마 전부터 맥주 감사절 거 지난주에 대략 해놨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할 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 전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잠보 비행기는 이륙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고 난 경우가 있는데 참새는요 하나도 이륙하다 떨어지는 사고가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자도 있는 지식, 있는 말 이런 거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비행기가 못 뜨는 겁니다, 지금. 예? 설교는 감동이 없다는 얘기죠. 감화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냐면 참새는 자기 중량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참새는 자기 중량에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새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목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예? 나아지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나아지는가 하면 생명력이 나아집니다. 생명력이. 내가 다 잊어먹더라도 오늘 말씀 중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아지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묵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은요 교회로 오는데 교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생각이 씨 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씨 오는데
입술만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고요. 내가 돌아가서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와서 예배 드리는 신용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예배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0번 보더라도 마네킹 보는 거하고요, 실제 사람 손 만져서 악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복 주는데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야. 내가 무슨 월급장이가 우리 형편에 그 사람은 간증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보지? 그 사람 얘기인가 보지? 남의 눈에 물댑니까? 남의 눈에다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한 말씀 받더라도 내가 지금 받는 것이고요. 내가 새벽에 와서 한번 기도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징계 안 치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어여삐 보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보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밑에 31장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관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을 등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밑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애굽을 의지하면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신다는데 그거를 비유한 거 이런 겁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야 그거 좀 내놔라 한데 내놓을 사자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먹잇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가 밥 먹을 때 건들면 돼 안 돼요? 개도 밥 먹을 때는 건들면 막 주인 묻니다. 어르렁거리고 자기 밥통 건들면 안 돼요. 집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거를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밑에 5절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너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요 새끼를 보호할 때 새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새끼가 없을 때는 새가 그냥 후퇴합니다. 근데 새끼를 막 있는 새를 건들면요 그 새가요 절대로 후퇴 안 해. 자기 새끼 지키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우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첩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 그만큼 의지했는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얼마나 의지할 것인가.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으면 놓는 거예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은행이 우리를 다 보호하지 못해요. 그냥 신용대로 처분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담보 처분해버리면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넘겨서요. 3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아수르의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팔이 뭐요? 이거 팔, 운동하는 팔. 요즘에 주부들은 일을 안 해가지고 팔이 다 가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팔뚝이 이따만하게 굵어. 빨래해야 되죠. 막 무거운 솥 들어야 되죠. 집안 걸레 해가지고 다 막 집안 정리해야 되죠. 팔은 일하는 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신다고요? 아침마다 일하신다 했어.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뭐가 됩니까? 하루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역사하시는 것은 아침마다,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침을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 빼먹으면 그날은 밥 굶는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돕는 팔을 붙드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새벽에 나오면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돕는 팔을 붙드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게 되면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은혜가 날마다예요. 은혜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요, 매일마다 묵상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큰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모든 일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밑에 34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짝 없는 게 없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암수가 있어가지고 다 짝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성경 문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이러면 심판받아 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빈말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짝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현실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어긋나거나 그냥 이렇게 허풍선 떠는 게 없어요. 허풍 떠는 게 없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한다 그래 놓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더니 그때 가서 나 그거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했을 때 회개 안 하면은 분명히 심판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짝이 없는 게 없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씨를 뿌리는가를 잘 보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게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악한 씨를 뿌리게 되면 악한 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짝 잘 찾아야 됩니다. 짝 잘 찾아야 돼. 첫째 짝이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에요. 고형원이지 아까고요. 작곡가 고형원 아닌가? 맞죠? 근데 왜 말도 안 해요?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럼 가가지고요. 뭐 우리 함께 기도해 그런 것도 있고,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이거 진짜 곡을 좀 알면은 내가 대박을 내겠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막 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베이스 기타를 배우겠대요. 그래서 찬성입니다. 원래 일렉 한다고 사다 놨는데 한 번도 못하고 일렉 기타와 앰프가 썩고 있습니다. 7년째. 근데 청년 일부에서 찬양팀 하면서 베이스 없다고 베이스 하라 해가지고 베이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까막눈 아닌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랑 또 노래 잘하는 거랑 다르겠죠. 아무튼 간에. 근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도요, 좀 닮아가세요, 닮아가. 그래서 저는 그거 잘 못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찬양이 은혜롭고 좋다, 그건 알거든요. 가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제가 몇백 번 들었다잖아요.
그거 한번 플레이하면 한 4분이면 끝나요. 그죠? 또 하고 또 한 시간에 한 10번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충 지금 흉내내요. 혼자라고 못하기 때문에 여기 찬양팀 막 이렇게 연주하면은 이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까지 다 알면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짝 좀 찾으세요. 짝 좀 찾으세요. 잘 되는 사람 짝이 있으면 제발 좀 복 받는 사람 짝을 찾아가라니까. 왜 짝퉁 짝을 자꾸 찾아가? 자기가 복 받으려는데 저주받는 사람 짝퉁 찾아가면 되는가요, 그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저주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아멘 해가지고 복 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믿습니까? 짝 좀 잘 맞추세요. 예? 말씀의 짝도 잘 맞춰야 되고 내가 믿는 사람들 짝도 잘 맞춰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딱 맞아가지고 복 주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저주받는다 그러면 나 그거 안 할래 하고 딱 쓰고,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자, 밑에 마지막 35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천국 잔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에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근데 어디에 꽃이 있습니까? 광야와 사막에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이 보통 꽃이 아니죠. 그죠? 지금 온실에서 막 재배하는 꽃이 아니에요. 사막에 풀 한 포기도 나기 어려운데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 그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꽃이요. 자, 그 다음에 35절, 밑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열리고 그렇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그런 치유를 받게 됐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죠? 소경이 평생 도로 앞을 못 봤는데 눈이 탁 떠졌을 때 그 영광이 어때요? 세상을 볼 때. 그거는 우리는 표현을 못 하죠. 그 영광스러움은요, 감동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이 그렇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예? 와, 천국의 영광을 얘기하려니까 지옥의 악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극적 효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네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오늘 막 천장 치는 것도 처음 보고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 7절 갑시다. 빨리 가야 됩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지금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데 거기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막 큰 원천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죠? 꽃이 없는데 꽃이 피었지요. 벙어리들이 말을 하죠. 장님이 눈을 뜨죠. 그러니까 또 사막에 막 샘이 솟아나고 강이 흐르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 그래서 결과로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대로가 쫙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예수님이 다 닦아가지고 너는 내 자녀냐 하라고 한 사람들이 그 시온의 대로로 쫙 가는데 그 길을 꽉 메웠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올 때는 막 땀 흘리고 오고, 교회 올 때는 참 어떨 때 시험 들어서 교회도 오기 힘들게 오고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로 변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못 가는 사람 누구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죄 많고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와서 가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데 가짜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교인이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충 다니죠. 나중에 못 갑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같은 맹수들 있잖아. 그게 뭡니까? 아직도 죄로 인해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한 막 죄의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막 난폭하고 이런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 시온의 대로 걸어간 길로 가지 못한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믿습니까? 어린 양과 같고요, 어린아이가 같고요, 정말 수줍은 신부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걸어간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결국에 하늘에 있는 시온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가는데,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게 될 때 거기에는 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고백해서 예수 믿고 자녀가 된 사람만 오게 되는데,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다시는 슬픔이나 탄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에 있는 이 거룩한 우리가 이 순례자의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 은혜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 사람도 탈락자 없고 한 사람도 병나는 사람 없는 그런 주님의 순결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또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